오늘의 주제는 시험과 훈련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전 그 광야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닥쳤던 그 첫 번째 광야 시험은 현실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즉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지만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는 지극히 현실지향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 선포라는 자신의 사역을 고수하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셨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나갈 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치유, 화해,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현실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온 인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드셨고 어머니에 태에서 당신을 조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으로 그것은 묵상기도의 훈련이 될 겁니다. 묵상기도를 통해 우리는 긴급한 문제들만 쫓아다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묵상기도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벌써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거할 곳을 찾았으며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음을 또 심화시켜줘요. 여러분, 묵상은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의 나눔을 갖는 거고 또 이성적 추리적 형태의 기도이므로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은 쉽게 묵상에 이릅니다. 이 정감적 기도는 말씀을 통해 성령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거예요. 듣고 반응하고 질문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이게 또 감성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훈련이 잘 되었다거나 단순히 그 시대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창조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거나 동료들을 도우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이면 틀림없지만 기독교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된 질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고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자하심을 맛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바로 충고와 지침들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인 침묵 기도를 통해 사랑의 목소리를 거듭해서 듣는 훈련을 또 해야 합니다. 어떤 이슈가 주어지든지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그 사랑 안에서 찾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직관에 뿌리내지 못한 채 그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자의식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기 의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명의 원천에 우리의 인격적 친밀함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연할 수 있고 또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쾌하지 않게 대처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무르지 않으면서도 온화하게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교활함 없이 진정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의 진정으로 열매 맺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에서 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두 번째 유혹은 정확하게 뭔가 굉장한 그에게 열렬한 환호를 안겨다 줄 그런 일을 해보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안목의 정욕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의 투쟁에서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마귀를 정복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남동 그 모서리가 가장 높고 가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고의적으로 내 모든 길에라는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그게 여기 10절에 있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라고 하였고 네 모든 길이라는 이 구절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된 시편은 사실 택한 백성을 환난과 어둠 속에서 인용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또 사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말씀 구절들은 특히 요한 1서 2장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안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사단에게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꼴을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게 하는 초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 문장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한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우리는 공동체
단위로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역이란 공동체적 경험일 뿐 아니라 상호관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화해자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돌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자예요. 깨어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의 제한적이고 매우 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데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은 반드시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의 힘을 행사하는 한 방법이 되어버리거나 권위주의와 독재적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독성과 독재들로 나타나요. 우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 영웅주의에 빠지려는 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고백과 용서의 훈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깊은 기도에 몰두한 신비주의자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기꺼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성을 외적으로만 체계화하려 하면 육신의 삶은 정욕적이 됩니다. 주로 머리로만 사역하고 복음을 선포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사사각으로 간주할 때 그의 육신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또 사랑과 친밀감을 구하면서 재빨리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육신 안에 산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몸 안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전체의 몸 안에 사는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고백과 용서는 형식적인 영성과 또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진정한 성육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을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육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와 공동체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고백을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무장해제되면서 축출되고 또 육체와 영혼의 새로운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공동체에서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은 건강치 못한 경솔한 일일 뿐더러 섬기는 자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의 온전한 지체로 부름받았고 또 공동체의 사랑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상처 입은 자아를 포함한 그들의 존재 전체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통이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섬김의 사역을 하는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을 위한 참으로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의 깊은 고통과 투정을 함께 나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영적 멘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 그런 안전한 곳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은 힘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까지 이 유혹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받는 그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때때로 사랑 대신의 힘을, 십자가 대신의 지배력을, 또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3번씩이나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3번이나 목자가 되라는 명령을 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살려고 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훈련은 무엇일까? 저는 철저한 교리적 성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듯이 또 제 고백과 용서가 우리의 사역을 공동체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듯이 철저한 교리적 조명은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교리적 성찰은 회심한 그리스도에게는 필수예요. 교리적으로 사고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사고는 실제 교회 현장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견고한 교리적 성찰이 없다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 아래에 지나지 않아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세력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에 일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공동체적, 국가적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인도될 수 있는지 그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자신들이 처한 시대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만 기여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광야를 거쳐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들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고통과 기쁨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을 아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숨겨져 있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아 발견하기 때문에 교리적 성찰은 기본 지식 습득 훈련이에요. 세상의 시끄럽고 떠들썩한 소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화하며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끔 돕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교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시대의 징후들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교리라는 틀을 장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사색하고 토론함으로써 바른 영적 지식이 세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훈련만을 말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깊은 영적 체계화를 위한 기본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취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다는 것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고 그 교리가 장착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결과물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단 분별이 또 가능해지고
우리 시대의 경쟁적이고 야망으로 가득 찬 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반대예요. 그러나 영적인 체계화를 추구하고 실현한다면 개인의 영성과 또 교회의 집단 지성이 바르게 형성되며 또 그렇게 준비될 때 다가오는 미래의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